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매일 같은 생활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같은 뭐 하잖아요. 반복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믿건 안 믿건 뭐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떠나서 그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 안에 신앙생활조차도 뭐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잘못된 길로 인도되어서 좀 영적인 그러한 생활의 축복을 깨닫지 못할 때에 교회 나와도 허무한 거죠. 그게 뭔가?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겠는가? 내가 왜 예배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인생의 허무한 인생에 대한 갈증이 해결이 되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면에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면에서 보면 똑똑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행복하지 못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이 허무하게 돌아간다고 하여도 헛되지만 결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여기에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 설교도 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때를 깨달은 후, 전한 후에 우리가 당연히 허무하지 않고 행복할 것이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꺼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는데 때가 다 있다 얘기를 쭉 이제 3장 말씀에 하다가 4장에서 우리가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때들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때, 이러한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여긴 그러한 당연한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죠.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그래서 여기 몇 가지 꺼내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먼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재주가 많아도 허무합니다. 네, 재주가 많아도 허무하다. 쉽게 얘기하면 그 외에도 여러 포인트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몇 가지만 우리가 추려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재주가 많아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뭐 할 줄 아는 건 많은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재주가 많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죠. 여기에 재주라고 이야기하는 원어의 말은 단어는 일을 성취한다는 뜻이 있어요. 꿈을 성취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고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뜻이 여기에 재주라는 그러한 뜻 안에 원어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게 풀이가 됩니다. 뜻입니다. 그냥 재주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 작게는 재주, 크게는 인생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는 점점점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죠. 그런 사람들, 그런 재주꾼들이 자신의 재주 많음을 과연 그런 것 때문에 허무하게 생활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재주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공도 했고 또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은 허무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뭐 다 할 줄 알고 다 누리고 다 많이 나보다 헐 뭐 어쩌고 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잠깐은 기쁨이 있겠지만은 그것도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만의 재주가 아님을 알고는 허무해하게 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세상에서의 재주도 결국 나중에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누라고 또 나에게 허락된 것인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가난하게 되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뭐 하겠어요? 자기가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뭐 나중에는 결국 뭐 그 재주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자기 인생에 뭐 집을 집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제주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스스로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 많음이 오히려 나중에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별것이 아닌데 이 뜻이 무엇일까? 또한 어느 것에 재주가 많다고 해도 그 인생에 다른 사람들 그 전부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재주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도 월등히 내가 할 줄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내가 이렇다고 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잘하는 건 내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살면서 돈을 잘 벌어요. 그 양반은 뭐 파산 신청을 3번 정도 한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파산 신청을 하면 망해야 되잖아. 근데 또 다시 일어나. 또 다시 다른 일을 해가 돈을 벌어.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로 살진 못해요. 왜 그러는가 하면 그 지출과 자신의 가정을 돌볼 줄을 몰라요. 그 재주가 많은 것인가? 뭐 재주가 많다고 그게 다 뭐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재주꾼인데도 얼마나 허무할까? 그 재주가 또 재주를 부리다 또 성공한 것 같지만 실패하고 또 성공한 것 같지 또 실패하고 그런 고개를 계속해서 넘나드는 사람마다 생활을 인생을 뭐 자기 나름대로의 글을 쓰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고요. 못하는 것이 없는 만능. 어떤 형제가 있으나 그가 재주를 부리니 오히려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재주가 되지 않아서 그래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돼버리고 말았어. 그 나중에 보니까 재주가 아니야. 그것도 뭐 별로 그 무슨 의미인가 이게 뭔가.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것으로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돼요. 성공하고 재주가 많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한국을 다녀간 외국의 여러 외국인들이 이야기하는 한국인을 보면서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될. 우리 뭐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지만 한국 사람 한국 문화가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뭐 되는지 연결이 되는 일인지도 모르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너무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문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러한 문화에서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제가 다녀본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뭐 다녀봐야 뭐 몇 나라겠지만 여러 나라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러시아라는 나라인데 제가 러시아에 뭐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은 그 모스크바하고 뭐 그 한 7, 8시간 반경에 세인트 피터스버그하고 몇 군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특히 모스크바에 갔더니 사람들이 전부 멋쟁이야. 그 러시아 사람들 멋쟁이더라고요. 아주 그 뭐 남성들도 모자 쓰고 뭐 추운 데니까 또 여성들도 뭐 큰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다들 잘 가꾸고 다 멋있어. 지하철을 한번 탔더니 다 멋쟁이들이에요. 근데 거기 계신 뭐 굉장히 오래된 22년 동안 계셨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독특한 그 문화가 있습니다. 그 나쁘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깨끗이 보여야 된다는 멋지게 보여야 된다는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다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거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는 좋은 것인데 실은 생활과 너무 차이가 많더라는 거죠. 그 앞에 메이저 스트리트과 그 두 번째, 세 번째 골목은 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뭐 그런 나라들이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뜻도 있겠지만은. 근데 한국이 그렇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외모, 가진 것, 하고 다니는 것, 물건들, 겉으로 보이는 재주, 솜씨, 뭐 치장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갈 거예요. 그렇구나. 모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는 허무하겠죠. 뭐 그렇게 그것이 더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교회에는 그런 문화가 없는가? 근데 가만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에도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아서 보이는 화려함에 매료가 되고
그러나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허무하고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재주로 자신을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재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 볼 때는 세상에 재주가 많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자기를 뭐 영원하게 해피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어렵게 되더라. 이게 뭐냐? 솔로몬이 이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고백을 들으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재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재주를 가지고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자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진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재주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spiritual gift를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는 돈 버는 은사가 없어서. 아니, 돈 버는 것도 은사가 될 수가 뭐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 벌어서 주를 위해 쓰면 되니까 뭐 그것도 은사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권사님 그 은사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어떡하냐고. 그거 다 우리가 지혜롭게 설명을 해야지. 나는 돈 버는 은사. 그럼 하나님이 돈 버는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됐어. 믿음 생활이 하나님의 세상의 재주와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됐으니까 나오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막 그냥 신앙생활과 짬뽕이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재주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도 저 형제 재주꾼이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 예수 믿고 그 은사로 돈 벌어먹고 사람들 끌어들여 자기 사람 만들고 또 착하고 순진한 사람들 움직여서 자기 것으로, 자기 사람으로, 자기 말 잘 듣는 그러한 자기 뒤에 줄 서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재주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섬기라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르시는 일에 사용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주신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재주가 있는 거예요. 재주가. 근데 그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 내 재주라고 하지 않고 내 솜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누라고 하신 은사인 거예요. 기프트인 거죠. 나누라고 주신. 그것은 주고도 나누고도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그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전도자가 여기에 경험했던 재주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은사자들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예수 모르고 살다고 한다면 뭐 많이 알고 많이 잘하고 사람들에게 뭐 박수를 받고 그러면 기쁘겠죠. 기분 좋겠죠. 근데 그 기분 좋은 게 며칠 가냐고요. 그 영원하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사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나눈단 말이에요. 다 나누어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 나누어 주면서 뭐예요? 기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내가 나누라고 주신 건 나누기 때문에 내 이름은 빠져도 되는 거죠. 내 뒤에 줄 안 서도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까. 내가 뭐 거저 주면 어때? 나눠주면. 세상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 은사를 사용하면서 더 크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사가 있는데 이거보다 또 다른 아니 감당하지 못할 건 뭐 자꾸 달라 그래 하나님한테. 감당을 하면서 주여 내가 다른 것도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건 되지만 자신에게 주신
청소 잘하는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손이 빠르고 먼지가 보이고 하는 세밀한 그런 은사를 뭐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그거는 하기 싫어하면서 뭐 다른 사람 앞에서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각자에게 준 한 개 이상의 은사를 주셨는데 기프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더 크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엎드리라는 거죠. 그것이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 그래서 성도의 삶은 허무하고 허탈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내 재주를 보고 저 자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뭐 이것저것 하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어. 그걸 보면서 다른 형제와 자매도 도전을 받고 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나누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그룹 목장에서도 우리가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기 개인의 못난 부분들, 또 잘못했던 부분들, 고쳐져야 될 고쳐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더 은혜가 되죠. 왜 그래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경험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귀한 은혜와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더 다루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재주가 많아도 세상은 허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한두 가지 더 주셨어요. 뭐 내가 못하는 부분 또 있지만 더 많지만 더 주셨어요. 할렐루야죠. 더 기쁨이 충만하죠.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니 나눌 수 있는 폭과 깊이가 더 많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돈도 주셨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 더 섬기고 나누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멀리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 주를 위해서. 나에게 또 뭐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또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뭐 표현력이 부족한 사람, 조용히 쓰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다른 자매를 보니까 저 구석에 뭐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뭐 표현력이 없는 그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한 그런 어떤 그 영어로는 meekness라고 하는데 온유한 그러한 기프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막 그 재주가 많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저처럼 막 성격이 막 급해. 그러니까 이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면에 이게 더 큰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세상 재주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거 없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재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그 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고 나누고 섬기고 먹이고 돕는 일에 쓰고 사용하고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수 믿는 자들의. 그러면 여기에 시기 질투에 빠질 것도 없고 그 시기 질투에 빠지면서 그건 재주껏 내가 살았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건 미움밖에 없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쓰임받고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재주들을 주셨다.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세상 살 때 밋밋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주신 그러한 모든 것. 뭐 그 안에는 못 가지고 망치질하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설거지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음악을 잘하고 미술을 잘하는 것, 구사를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죠. 다 주님 앞에 서로 나누고 쓰면서 영광을 올려야 되며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삶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 결코 허무하지 않은 성도의 삶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히 살아도 허무합니다. 근데 거기 주보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하고 줄쳐져 있잖아요. 먼저 보면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렇게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 때 열심히 뭐 산단 말이에요. 열심히 사는 건 훌륭하고 좋은 것인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무엇을 온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분이 글을 하나 쓰시가 제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봤어요. 그 글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에버리지가 한 78세라고 그러잖아요. 사는 게 78세라고 그러는데 이제 은퇴가 뭐 65세, 66세 그렇게 된다면 만일 50년 열심히 일하고 은퇴한 다음에 11년, 12년 즐기다가 죽을 거냐 그 이야기예요.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잖아. 50년 열심히 일했어. 뭐 두 짭도 뛰고 뭐 열심히 일했어. 뭐 아무것도 뭐 돌아보지도 않고 저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훌륭하죠. 근데 나중에 은퇴를 한 다음에 11년, 12년 그러면 엔조이하다 죽으려고 그렇게 사느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당장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내일부터 당장 즐기라는 거예요. 엔조이해라. 뭐 50이 되든 60이 되든 엔조이해라. 내 은퇴 후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엔조이하는 삶을 살라. 이제 그런 것이죠. 뭐 꼭 여행을 가라. 꼭 뭐 다 때려치고 뭘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 계획이 늘 맞아떨어지는가. 그래서 뭐 결국 내일부터 더욱 행복을 추구하라는 건데 예수 없는 인생에게 딱 맞는 말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확한 말이죠. 그 언제까지 그렇게 뭐 이민생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무엇을 어떻게 해서 다 해놔야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아무리 401k 준비를 20대부터 했다고 해도 은퇴 전에 혹은 후에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내가. 물론 뜻이 있어서 그것을 뭐 남긴다고 해도 자신 스스로에게는 평생이 뭐 소도 아니고 열심히 산다는 단어 아래서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고 열심 자체가 헛된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전도자가. 그렇다고 5절 말씀에 돌아가 보게 되면 우매한 자라고 나오잖아요. 우매한 자는 게으른 자예요. 그러니까 그럼 일하지 말고 그럼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예?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힌지처럼 뭐 그렇게 그냥 살면 되겠나?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 세상의 열심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데 그 가운데 그 가슴으로 열심을 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한다면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벌어서 교회를 이루고 주를 위해서 쓰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하지 않아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열심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일을 해도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부를 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엇을 해도 주를 위해. 왜? 그 다 손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뭐 공부하고 남을 위해서 왜 사업을 하고 남을 위해서 하냐? No.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의 이 세상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주를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주를 위해 남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된 가치관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당신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복을 얻어야 하나님 살아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돈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아무리 없다고 뭐 예수 믿는 사람 굶어 죽는 거 봤어요?
정 먹을 것 없고 할 것 없으면 교인들이 돕대요. 교회가 도와주고. 그거 다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 분들 상황에 따라서 한두 분 있을까? 그런 일이 없거든요. 대개는 다 열심히 오히려 베풀며 살지.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그 열심이 믿음으로 연결될 그것을 믿고 그것을 가족과 자손이 교회 형제와 자매들이 짊어지고 계속해서 나갈 것이다. 내가 했던 그런 전설적인 믿음의 그런 조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했던 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뭐 곡식 거둔 거 내가 지금 먹는 거 있어요? 우리에게 도움된 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우리의 밑거름이 믿음의 밑거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이 그렇게 한 것처럼 그 남겨주신 그 전설적인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이 되고 나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 계산에 안 맞지만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열심히 내가 일하고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와 주님 주신 은사를 다 태워드릴 수 있는 화목제물로 또 번제로 태워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세상의 열심은 허무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서의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주를 위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읽어보죠. 시작. 관계가 넓어도 허무합니다. 여기 살아가는 거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9절에서 12절까지 이야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뭐 우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만남과 관계와 이런 거 얘기 다 하지만은 특별히 여기 보게 되니까 이 전도자가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붙들어 일으킬 거 아니냐. 추우면 덮어줄 거 아니냐.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고 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삼겹줄이 되면은 끊을 수가 없다. 뭐 우리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화도 많은데 그 금문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 게이트 브리지가 만들어질 때 그 파이프 하나인 것 같지만 그 안에 많은 줄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면 끊어지지만 여러 줄이 있어서 땡기고 있으니까 그것이 여러 줄이 한 줄이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 말씀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저것도 되죠. 그것도 되는데 이 앞뒤 맥락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관계가 넓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는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 관계는 당연히 줄어들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이나 두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세상의 친구들은 서로 자랑하며 즐거워하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만납니다.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안 만납니다. 만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그 만남들이 그래요. 그런 관계들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가면 어떻게 되면 연결을 자기랑 좀 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사람과 연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연락이 전부 다 끊겨버리고 맙니다. 많이들 그래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들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들이 교회 안에는 없으면 좋겠는데 교회 테두리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와,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교회 리더들 사이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아쉽고 참 쓸쓸해져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모든 게 다 그냥 give and take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이 쉬워서 모든 것이 다 조건부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하는 이 참 묘한, 예수 믿으면 안 그래야 될 텐데 예수 믿어도 목사들부터 저부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만난 관계들은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만난, 믿음 안에서 만난 그 관계들, 주고 섬기고 먹이고 그게 전부 다 한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오레곤 새로운 교회 우리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이고 주고 조건을 바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볼 땐. 근데 교회들을 제가 쭉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꽤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돼도 된통 잘못됐지. 상대방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 자체가 기쁨이 아닌가요? 그냥 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돕고 싶고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럴 조건과 그런 찬스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솔직히 알기만 한다면 그러고 싶지 않나요? 더 그러고 싶지 않나요? 다 그럴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만남은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함께 가는 관계들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많은 아픔들이 생겼어요. 반대로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교회를 사역을 몇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반대로만 누구는 좋은 사람이고 뭐 누구는 안 좋은 사람이다.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뭐 교회 안에 뭐 말하기 좋으니까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목회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안 듣고 뭐 그런 이야기보다 관계들 안에요. 저도 교회를 몇 교회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야 성도들도 교회를 찾고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전 많이 해봤어요. 뭐 점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면에 그러냐면 만났던 관계들이 전부 다 좋은 관계로 남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몇 교회를 서너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지난 기간 동안에 뭐 전도사 때부터 따지면은 몇 교회가 더 되겠죠. 그럼 그 관계들이 다 좋게 남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좋은데 현실이 그렇지는 못해요. 뭐 제가 잘못한 부분도 많고 또 거리가 떨어져서 그런 부분도 많고 뭐 정성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내가 그렇고 상대방이 그랬든 뭐 어떻든 뭐 떠나서 목회를 뭐 거기서 하든 안 하든 떠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났던 관계라면 얼마나 그 좋은 관계입니까? 그 좋은 관계인데 관심 받게 되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게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것에 함께하지 않는 경우를 깨끗이 칼로 잘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면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저도 착각을 한 거예요. 이 목사 입장에서 목사님 하니까 다들 나는 뭐 맨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그러니까 목사님 하니까 나는 그분들의 목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역을 딱 마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 좀 분란이 비슷한 게 좀 생겨서 의견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겐 제가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한 교회를 떠나면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 얘기를 했냐면 나중에 제가 교회를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 이웃으로 만납시다. 근데 제 그 뜻은 뭐 말이 좋아서 멋있어서 이웃으로 만나는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웃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생기더라고. 같은 교인이고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뭐 관계가 없는 인물이 돼. 오히려 미운 대상이 돼. 미움의 대상이. 그러니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것저것 다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한 교회에서 40년, 50년 목회를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더라고. 근데 이민 목회를 하다가 이민 목회의 에버리지가 뭐 한 3년이라 그러는데 떠나본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나이 많은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저보고 그러더라고. 뭐 몇십 년을 목회했는데 이제 거기서 떠나셨어요. 잘 떠나셨어요. 근데 안 싸우고 미움 안 받고 떠나면 잘한 거야. 그러시더라고. 이민교회 LA에서 목회 크게 하셨던 분인데. 근데 그런 뜻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목사가 되면 저 얘기인데 목사가 되면 한 교회만 목회하고 관두면 좋겠다. 한 교회만 그냥 한 교회에서 뭐 그것이 40에 시작하든 30에 시작하든 50에 시작하든 한 교회만 목회하고 그걸 끝나면 그러면 그런 상처가 덜 하겠지. 뭐 내가 어떻게 취급을 받고 높임을 받고 뭐 끝까지 그들의 목사처럼 뭐 그런 것 아니고요. 그런 것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교회만. 근데 뭐 이민교회가 뭐 보통 교회들이 상황이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참 교제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참 교제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닌데 나의 유익을 따라 어떤 조건에 따라 그 상황에 따라 내가 당신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내 뜻과 안 맞으면 내가 원치 않으면 그러면 당신은 나의 원수도 될 수 있고 나의 뭐 공산당도 될 수 있고 뭐 나에게는 다른 사람 뭐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닌데 예수 안에서 만난 그 성도들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아무런 다른 어떤 내 유익을 위한 기대함이 없이 기대라고는 그들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한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전화 셀폰이 생긴 다음에 그 전화가 잘 누르기가 그렇죠. 스마트폰이 그 좀 쉽지 않잖아요. 접으면 문제가 없는데 켜져 있으니까 끊고도 안 끊어졌어. 어떤 경우 내가 원치 않는데 전화가 걸렸어. 이 시간에 전화 올 뿐이 아닌데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집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뭐 얘기가 들려. 그럼 보통 끊어버리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뭐 들을 필요도 없고 뭐 그 들어 뭐예요. 뭐 자기들끼리 들리지도 않고 어떨 때. 근데 한번 전화 걸려서 집사님 웬일이에요? 했더니 대답이 여보세요? 했더니 두 부부가 운전을 하고 어디 가나 봐. 차 소리가 우은 거죠. 깔깔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웃다가 잘못 누른 거야. 전화를 갖다가. 그 두 부분이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하. 두 부부가 남편의 와이프는 권사님이고 이분 집사님인데. 제가 더 듣지는 않았지만 뭐 들을 필요도 없지만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몇 년 지난 후에 그분께 이야기했어요. 실은 집사님 한번 뭐 몇 번 그랬는데 한 번 몇 년 전에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다. 왜 그러냐면 두 부부가 운전을 하면서 웃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내가.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것. 그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고 참 잘 되고 또 배고프면 먹고. 근데 세상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계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관계에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떤 조건부가 돼도 안 되고 어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돼야지 당신 위에 뭐가.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제일 싫어요. 난 그런 사람은 싫어요. 뭐 싫어하면 안 되죠. 위에서 기도하고 사랑해야지. 근데 목사의 입장,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가장 교회에 안 좋은 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런 경우는. 자기 사람은 안 되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자가 그러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관계가 넓어도 허무하다. 관계가 넓어도 허무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만난 관계는 제가 얘기했던 좀 잘못되고 보수가 되어야 될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수 안에서의 만남, 조건이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잘 되길 바라고 잘 먹고 기쁘기 바라고 은혜 받고 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길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거 다. 그 이상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한 관계가 이 세상에서 기쁜 관계,
헛되지 않은 인생.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된 얘기지만 예수 믿어야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조건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리고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퍼줘도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퍼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관계 넓으면 좋죠.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보면서 우리도 참 이러한 의미 있는 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은 행복하고 기쁘고 의미투성이죠. 매일매일이 간증인 거예요. 매일매일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슈들인 거죠. 매일매일이 일기장에 뭐 타픽으로 날 만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이면 할 말이 많지, 말이 많은 거예요. 왜? 나눌 게 많으니까. 나누고 싶거든. 내 잘못된 부분도 내가 이거 깨달았어. 내 잘된 부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참 블레스 해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안에 귀한 만남들을 많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